설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얼굴에 윤기가 자르르 한 분들도 계시고 어디 다녀오셨는지 얼굴이 까맣게 타신 분들도 있습니다. 예, 명절은 우리 모두에게 행복감을 줍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과 친지들의 안부도 묻고요, 덕담도 나누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오랜만에 좀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고, 그러고 나면 이게 사는 거지 싶은 마음이 들지요. 근데 우리에게 구정이 주는 의미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출발입니다. 저는 서양 사람들이 좀 불쌍해요. 서양 사람들은 새 출발이 1년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1월 1일 신정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두 번이 있잖아요. 네, 신정에도 새해를 맞지만 구정에 또 새해를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두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걸까요? 한 번만 가지고는 우리가 제대로 바뀌지 않는 걸 아시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가 올 한 해 결심하고 세운 목표가 있죠. 표가 있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양육하는 교회. 다시 시작.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양육하는 교회. 네, 우리는 올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에 다짐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양육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쓰실 만한 양육자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잘 자라나서 5년 후, 10년 후가 더 아름다워지는 교회, 20년 후, 30년 후가 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꿈을 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1월 한 달을 보내고 2월 첫 주를 보내면서 여러분들 과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과연 나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노력했고 어떻게 더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목자가 되기로 그렇게 다짐하셨습니까? 혹시 뭐가 달라졌나요? 이렇게 여쭤보면 아마 어떤 분들은 목사님 달라졌죠. 예, 제가 새해 결심한 대로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은 글쎄요, 먹고 살기 워낙 힘들어서 그냥 살다 보니 바빠서 그냥 한 주 한 주 그냥 허겁지겁 살다 보니까 사실 별로 달라진 것은 없어요. 이제부터 하려고 합니다 라는 분이 더 많으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목표를 가다듬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뛰어갈 수 있는 출발점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이제 다시 시작이다.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는 기회, 그것이 바로 구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을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3장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해요?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할 것이라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그래, 머리로만 돼야지, 언젠간 될 거야, 그래,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노력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가 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가 아닌데 어떻게 내가 다음 세대를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지식과 명철로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누구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성경에는 혼란의 때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운 때에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신 사람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노력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다시 한번 우리의 새 출발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으로 출발할 수 있을 것인가를 오늘 보기 원합니다. 신명기 10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신명기 10장 8절, 구약성경 쭉 앞으로 갑니다. 모세 오경 가운데 마지막 책이죠. 신명기 10장 8절, 구약성경 278쪽에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설교입니다. 신명기는 당부하는 말, 다시 한번 당부하는 말입니다. 자, 10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때가 언제냐면요,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을 따르면 하나님 백성으로 복을 받아요. 이 십계명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자,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기뻐서 그 돌판을 들고 막 내려오는데 문제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우는 것도 아니고 웃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지? 들어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십계명 받으러 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야, 모세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신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그 신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자. 그래서 금무치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막 경배하면서 그 앞에 제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 충격을 받았죠. 모세는.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리려고 말씀을 주시는데, 십계명을 주시는데 인간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걸 숭배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 너무나 분노해서 그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깨져버립니다. 이 백성은 이러한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깨버려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을 용서하십니다. 회개하고 자복하는 백성을 용서하셔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그 돌판을 가지고 오라고 다시 한번 친필로 써주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문서는 십계명밖에 없습니다. 돌판에 쓰신 십계명, 다시 한번 말씀을 써주시는 그때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살리려고 하시는데 인간들은 거역하고 인간들은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던 그때에,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이에요. 바로 이 혼란 가운데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지금 이때, 하나님은 내 백성을 살리고자 돌아오라 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에 더 깊은 중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에 보이는 거, 번쩍번쩍하는 거, 금송아지, 세상의 위력과 위세와 성공을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지금 바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기던 그때와 똑같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때의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그러셨어요. 이렇게 모두가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 레위 지파를 구별하셨습니다. 구별했다는 말이 뭐죠? 거룩하게 하나님이 빼어내셨다. 거룩한 백성, 성민을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죠. 성민.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내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별해내신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 과연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하셨을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 위기의 때, 흔들릴 때, 온 세상이 다 혼란스러울 때, 그때 하나님이 구별하신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는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사람이다. 세 번째는요,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람들이다. 이 세 가지예요. 즉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한 사람들로 빼어내서 구별하신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사람들이고,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는 사람들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언약궤를 매게 한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언약궤가 뭐죠? 언약궤 속에 무엇이 있어요? 바로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적어주신, 하나님이 친히 적으신 10개의 계명이 들어있는 곳이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를 매게 했다는 것이 뭐예요? 말씀을 붙잡게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맡은 사람들, 이 말씀으로 내 삶의 중심을 잡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 언약궤를 매게 했다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서도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 그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저희 성민교회가 지금 많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저를 만나면 물어봐요. 성민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성민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민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물어보실 거예요. 할 말이 많죠? 네. 점심도 맛있고, 주차장도 넓고, 네, 쾌적하고, 에어컨도 빵빵하고, 할 말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하는 대답은 이거예요. 성민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그러면요, 말씀을 받을 때에 눈이 빛나는 교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눈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 흔치 않아요. 많은 교회가 숫자가 많이 모이기도 하고요, 뭐 뜨겁게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설교를 해보면 어떤지 아세요? 막 예화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울리고 웃길 때는 막 잘 듣다가, 자 이제 하나님 말씀 봅시다 그러면 콱 쓰러져요. 그때부터 정신을 잃는 분들이 생겨요. 곳곳에서. 왜냐하면 말씀이 익숙치 않은 거예요. 말씀을 받는 게 이게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 봅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막 천국 갔다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희한한 교회예요. 다른 얘기할 때는 조금 딴 데 갔다 오시더라도, 자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그럼 눈에 빛이 막 반짝반짝 빛나는 교회예요. 그 말씀을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막 그때부터 스폰지처럼 그 말씀을 빨아들이는 교회.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가 오늘부터 새로와 지혜로 다짐하는 말씀으로 인해 몸부림치는 교회. 여러분, 저는요, 이런 교회가 또 있을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별한 백성, 하나님 마음에 합한 백성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언약궤를 매는 백성이다. 말씀을 붙잡는 백성이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여러분, 말씀 외에는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내 다음 때를 살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임을 여러분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희한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말씀이 언제 쓰여졌어요? 적어도 수천 년 전에 쓰여졌어요.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요, 자동차도 없었고요, 공장도 없었어요. 아니, 스마트폰, 컴퓨터는 둘째치고 뭐 인터넷 둘째치고 요즘 여러분 존재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책은요, 지금 우리의 삶과는 안 맞아야 돼요. 게다가 우리는 지금 아시아의 극동의 중심인 대한민국 부산에 살고 있잖아요. 이 성경은요, 팔레스타인 지방 사막과 광야에 쓰였단 말이죠.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시대도 다르죠, 환경도 다르죠, 문화도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어도 너무 새롭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어도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걸 받아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수천 년 전에 저 멀리 쓰여진 책이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을 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요, 아무리 정말 하늘을 날아다니는 시대가 돼도 이 성경 말씀만큼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을 맡은 사람, 그 언약궤를 매는 자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나? 여러분,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8절을 펴시고, 먼저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두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노란색으로 쳐보세요. 이 사람들이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이 말이 뭐예요? 글자 그대로 섬김이죠. 섬김. 근데 섬김이란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희한하게도요, 헬라어도 그렇고요, 히브리어도 그렇고요, 영어도 그래요. 영어에서 섬긴다는 말이 뭐죠? 서비스죠. 서비스. 여기서 서비스 해드리겠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AS. 그런데 서비스란 말을 하나님께 쓰면 뭐가 되죠? 예배가 됩니다. 예배. 여러분 지금 썬데이 서비스에 와 계신 거예요. 주일 예배에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라는 말을, 섬긴다는 말을 하나님께 쓰면 예배예요. 사람에게 쓰면 봉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배와 봉사를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부가 따로 있고 봉사부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 속에 이것은 하나입니다. 예배가 곧 봉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이 사람을 잘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 둘이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똑같을까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정말 참으로 진실된 말씀이라고 믿고 받는 여러분의 그 예배는 곧 이 자리에 함께하는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봉사가 됩니다.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아직까지 교회를 등록할, 아직까지 마음의 결정을 못한 분이 와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여러분의 예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성민교회는 좀 달라. 성민교회는 정말 말씀 받을 때 눈에서 빛이 나. 이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믿어. 이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확신해. 그렇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 교회 등록해야지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 교회 와보시는 분들의 대부분은요, 뭐 교회 좋다는 이야기도 듣고요, 뭐 모르겠어요, 뭐 설교가 좋다는 이야기도 듣고 오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분들의 마음이 열리는 포인트는 어디냐? 바로
여러분들의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여러분의 예배 드리는 자세를 보고 여호와 앞에 그를 섬기는 여러분을 보면서 그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드리는 예배는 진짜다. 이 예배가 정말 가치 있는 예배고 의미 있는 예배로구나 라는 걸 깨닫는 그 순간에 그의 마음이 열려서 이 교회에 등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들의 마음을 돕는 봉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다음 세대 예배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줍니다. 여러분들의 이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냐 하는 것이 그 예배의 중심이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퍼지고 퍼져서 다음 세대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곧 봉사입니다. 여러분의 서비스는 서비스입니다.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과만 소통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올바로 소통할 때 내 주변 사람들도 나를 통해 변화되고 나를 통해 새로워지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때요. 딱 보시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겸손하게 생겼습니까? 교만하게 생겼습니까? 예. 이럴 땐 솔직해도 좋아요. 네, 상당히 교만하죠. 여러분의 목사는 교만한 목사였어요. 지금 모르겠지만. 부목사 때 다른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들으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 이게 배운 게 죄라고, 배운 게 제가 전경은 설교하다 보니까 설교를 들으면 자꾸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냥 은혜를 받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 부분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더 꼬아야 되는데 이렇게 좀 풀어줘야 되는데 막 생각이 많아지니까 나 같으면 이렇게 설교할 텐데 이런 마음이 드니까 설교에 집중이 안 되고 자꾸 마음이 시험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점점 이렇게 눈이 흘겨져요. 이렇게 흘겨지고요. 팔짱을 딱 끼게 되고요. 이런 표정을 짓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그럴 때 제가 누구를 보고 은혜를 받았을까요? 네,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저보다 훨씬 더 얼굴도 많으시고 훨씬 더 설교도 많이 하셨고 훨씬 더 성경도 풍성하게 아시는 분 아닙니까? 제가 매주 은혜 받는 분이니까. 그런데 저 되도 않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은혜를 못 받고 지금 막 불평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은요 진짜 얼굴에 은혜가 가득한 거예요. 너무너무 평안한 얼굴로 너무너무 기쁜 얼굴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 제가 이 교만한 인간을 어찌하면 좋노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의 예배하는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할 때보다 강단 위에 올라와 설교할 때보다 강단 아래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더 은혜로운 목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물론 아직 멀었어요. 한참 멀었지만 그러나 저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저는 적어도 여러분이 그런 성도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강단에 올라와 설교하게 될 기회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어떻게 예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정말 바르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에 그 예배는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복된 예배일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나? 노란색 드시고 표시합니다. 세 번째로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이거예요. 한번 표시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는 제일 처음에 말씀 붙잡는 거였죠. 언약궤를 매게 하는 것.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그 앞에서 섬기는 것. 세 번째는 뭐냐? 뭐가 예배냐?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레위 지파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축복이 예배라는 걸 잘 모릅니다. 축복은 그냥 내 기분 좋을 때 하는 거, 아니면 내가 좀 이뻐 보일 때 그래 저 정도면 좀 이쁘다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축복은 사명이란 말이에요. 축복이 예배예요. 축복이 예배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고 한마디를 해도 곱게 하고 예쁘게 하는 거,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이 바뀌는 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말이 바뀌는 거. 여러분, 어느 사람을 떠올리면요 그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각인이 돼요. 떠올라요. 근데 그 말은 잘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이 곧 인격이기 때문이에요. 입 밖에 나오는 말만 바꾼다? 아니요, 그게 안 돼요. 말은요 마음속에 있는 중심이 나오고 내 마음이 나오기 때문에 인격이 바뀌지 않으면 말이 바뀌지 않습니다. 축복하는 말은 무엇인가? 내 중심이 바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인격이 바뀌어서 이때부터 한 말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일으키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게 있죠.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이쁘다 이쁘다 하면, 이쁘다 이쁘다 하면 정말 이뻐진다.
예, 여러분이 진리입니다. 제가 20년 다음 세대 사역하면서 이보다 더한 진리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안 이뻐도 아니 뭐 이런 기가 막힌 녀석이 다 있나 싶어도요. 이쁘다, 이를 꽉 물고 이쁘다, 이쁘다 하면요, 이쁘다가 돼요. 신기하게. 그러면 착하다, 착하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착한 애가 됩니다. 예, 이게 신기한 노릇이에요. 얘 분명히 안 착하거든요. 요런 나쁜 놈, 요런 못된 놈. 그런데 아, 착하다, 착하다 그러면요, 착해져요. 그러면 멋지다, 멋지다 하면요, 멋진 애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의 힘입니다. 왜냐하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축복이란 말이 뭐예요? 축은 빌 축자예요. 하나님께 비는 거예요. 무엇을?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하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나는 빌 뿐이지만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믿고 나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예뻐지실 거예요 라고 축복합시다. 예뻐지실 거예요. 네, 남자분이면 잘생겨질 겁니다. 멋있어질 겁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축복이 지금 막 이루어졌습니다. 보이십니까? 훨씬 이뻐졌죠? 예, 좀 전까지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랑 지금 아가 뭘 웃으니까 달라졌죠? 예, 여러분, 그런데 이게 실제로 달라져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그냥 말 한마디 했어요. 이뻐지실 겁니다. 잘생겨질 겁니다. 그럼 변화가 언제 일어나나요? 지금 일어나죠? 않죠? 지금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언제 일어나요? 하나님이 앞으로 내 옆에 있는 그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주셔서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시면요, 얼굴에 굳어진 근육들이 풀어집니다. 주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기쁨이 넘치게 되니까요, 그때부터 정말 예뻐진다니까요. 한번 믿어보세요. 정말 잘생겨진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축복의 말 속에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영화 보시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적의 기지를 폭파시켜야 되는데 도무지 적의 기지가 어딘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폴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쏘면 되는데 어딘지를 몰라서 못 쏴. 좌표를 몰라.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우리의 주인공이 빠밤빰 하면서 거기를 쳐들어가죠. 혼자 막 여러 사람을 처치하고 들어가서 마지막 기지의 중심을 딱 좌표를 확인하고 어떻게 해요? 그걸 찍어요. 예, 북위 몇 도, 동으로 몇 도 찍어서 딱 전송을 합니다. 그럼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전송하는 거. 그런데 전송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좌표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폭탄이 날아가죠. 그리고 거기를 와가가가가강 박살을 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축복이 마치 좌표를 쏘는 거랑 똑같아요. 북위 몇 도, 동으로 몇 도, 딴.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게 뭐?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가 축복하는 그 대상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 설교에 이 똑같은 설교를 하고 나서 뭐 할게요? 예, 교회 학교 세 부서를 다 돌아다니며 갔어요. 가서 직접 좌표를 입력했어요. 하나님, 우리 유치부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동부에 복을 주시고, 우리 청소년부 복을 주시고, 열심히 회의하고 있는 데 가가지고 잠깐 끼어들고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왔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는 잠깐 입으로 선포하고 왔지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 각 부서마다 어마어마한 은혜를 꽉꽉꽉꽉꽉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 예배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여호와의 궤를 매게 한다. 언약궤를 매는 사람들, 말씀 붙잡는 사람들. 두 번째는요,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는 사람들, 즉 바른 자세로 예배하는 것. 세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 우리의 말로써 사람들의 미래를 열어주고 하나님이 그 모두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 이 세 가지가 예배예요. 결국 예배는 말씀 중심, 예배드리는 자세 중심, 그리고 축복하는 것. 우리 말의 변화죠. 그런데 이 모든 행위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모든 행위의 근본이 되는 그 마음의 중심, 예배의 중심이 무엇인가? 바로 그 다음 절 나와 있어요. 9절, 신명기 10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아멘. 바로 이게 예배자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분깃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요 따로 눈에 보이는 분깃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남들은 막 땅 주고요, 남들은 막 보배를 주고요, 보석을 주고요, 동산과 부동산을 주셨는데 레위에게는 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안 줬는가? 바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하나님 말씀이 임했거든요. 뭐라고요?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의 기업은요 돈이 아니고요, 물질이 아니고요, 건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사람은 예배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앞날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남과 비교할 때 내가 좀 덜 가진 것 같습니까? 내가 좀 덜 받은 것 같아요?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기업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붙잡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자가 될 때 우리는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가 지식과 명철로 다음 세대를 온전히 양육하는 양육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예배에 대한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구정을 주신 이유가 뭘까? 왜 또 한 번의 시작을 주셨을까?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가 그야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 중심으로 올바른 자세로 축복의 말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겠는데요,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찬양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주님, 저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 구별된 저의 삶의 목적을 알게 하시고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자,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누구라고요? 예배자입니다. 자, 어디서 예배하시겠습니까?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높입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함께 같이 예배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저희 예배가 달라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붙잡는 예배, 바른 자세로 주님께 집중하는 섬기는 예배, 그리고 축복하며 내 말이 달라져서 내 가족을, 내 구역을, 내 교회를 복을 빌어주는 복된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룩한 하나님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말씀 중심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르게 섬기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내 마음에 품고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하나님께 내 마음의 중심을 모두 얻으리며 축복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만 나의 기업으로 삼고 주님만 의지하는 예배자가 될 때에 주여 하나님의 온전한 복이 나를 통하여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 다음 세대에게 임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을 내려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우리가 넘치는 아름다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는 구정을 허락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이 되어 다음 세대를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는 복된 양육자가 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로 그때에 혼란기 어려울 때에 복잡할 그때에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세우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그처럼 이 혼란의 때에 우리 성민 가족들을 구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는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 앞에서 바르게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올바른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임을 알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예배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예배로 주님을 높여드리며 우리 다음 세대에게 좋은 본을 보여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는 복된 양육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예배의 복을 주시고 예배의 능을 주시고 예배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며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